할렐루야. 네. 우리가 12월 성탄절을 이렇게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사복음서의 저자인 그 저자들의 관점 속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마가복음의 마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인자라는 그 표현이 19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인자, 사람, 다른 복음서보다 유독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그러한 표현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예수님의 성장의 배경들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2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난 지 8일 만에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할례를 행하는데 이렇게 부모가 산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의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더라. 그리고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지혜는 세상적인 어떤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한다면 키는 육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이 우리 예수님께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이 바로 균형 잡힌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왕위를 계승했던 왕들의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을 시작을 해서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상의 첫 인간이었던 아담, 그리고 하나님을 소급함으로, 하나님까지 소급함으로 전 인류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병든 자들을 찾아가셔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따뜻한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구속자로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 제국 전역에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세계 모든 나라의 그 인구를 조사라고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태어난 그리고 호적 있는 곳으로 다시 그것을 등록하기 위해 모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었으므로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해산의 날이 임박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지역과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한 번에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모이다 보니까 그 작은 시골 동네에 머무를 여관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겨우 마구간을 빌려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고 구유에 또 먹이통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잘 그렇게 모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면 문학의 밤이 이렇게 열렸는데요. 요즘에는 문학의 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성탄절이 다가오면 이렇게 학생부에서 문학의 밤을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또 꽁트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들 한 열 몇 개 정도 순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문학의 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빼놓지 않고 올려지는 연극 하나가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입니다. 이 연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을 올라갔는데 이 머무를 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여관들을 찾는 가운데 문을 두드립니다. 빈방 있습니까? 그 연극에서 여관 주인을 맡았던 조금 언어가 조금 부족했던 덕구라는 아이가 대사 하나입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만 마리아, 요셉 그리고 임신한 마리아를 본 그 이후에 정신이 조금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던 선생님은 덕구가 대사를 까먹은 줄 알고 빈방이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이거를 계속적으로 뒤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버뜩 정신이 차린 덕구는 빈방 없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힘없이 이제 퇴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를 돌아서서 퇴장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덕구가 요셉 가지 마세요. 마리아를 데리고 오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그렇게 덕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멘트에도 없는 덕구가 그 말을 하게 되었을 때 연극은 망치게 되었지만 그 대사를 듣는 관객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극뿐인데 덕구는 그 상황들이 더 이상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대하는 덕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린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더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을까요?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나셨을까? 그리고 굳이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라는 기록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까? 또 그 소식을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하는 그 말이 더욱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주었는데 그것은 다윗의 동네의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갓난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구유에 누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한다면 이 천사들의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또 다윗성에서 태어나는 왕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은 충격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천사들이 전하는 말이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볼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다른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들에서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양치기 목자들에게 간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가 알려준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 일어난 그 일들을 확인하러 갑시다. 그리고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아기에 관해서 자기들이 들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침례 요한보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소식을 전한 첫 전도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천사들에게 듣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을 기억을 하면서 증거해 주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상히 여기고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반응과는 달리 직접 그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고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었던 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목자들의 말을 이상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자들과 이 마리아는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사실을 기이 여기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입을 열어서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상 여기고 그것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들과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옥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목자와 마리아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히 이 성탄절은 바로 나를 위한 성탄절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은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 놓는다고 해도 깨끗한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머물 집이 아닙니다. 동물들이 사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더더욱 아기를 출산하기에 적합한 공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이 상황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함 그 자체였을 것이고 너무나 슬픈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산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운 밥 찬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말구유에서 또 낳고 또 강보에 쌓여서 누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씻기지도 못하고 깨끗하게 해주지도 못한 채 포대기에 쌓았습니다. 그리고 누일 곳을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초라한 구유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은 차갑고 위생 문제가 있었기에 어쩔 수 없이 포대기에 싸서 그 초라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눕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강보에 쌓인 채로 구유에 누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누우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마국간 그리고 구유 이러한 상황들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의 삶과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구유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초라하시고 막막하고 슬프고 답답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치열하고 복잡하게 살아가고 때로는 구질구질할 만큼 처참한 인생에 함께 하시고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명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며 훈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동행하시고자 기꺼이 우리의 속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구간인 줄을 아셔도, 또 구유와 같은 줄을 아셔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구간이고 구유인지 아시고 더더욱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물을 왜 흘리는지 아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질구질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여린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아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그런데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동정이라는 말을 치열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면서 가장 잘못 옮겨놓은 이 단어의 표현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동정이라는 단어, 치열이라는 이 단어를 동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번역 과정과 옮기는 과정에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가장 잘못된 번역 하나가, 옮겨놓은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동정이라는 단어는 조금 그렇지만 우리 형편들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치열이라는 단어는 그 치열이라는 단어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치열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여 함께 그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고통과 시험을 100% 그대로 체험하시고 느끼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그냥 느끼고 안다는 그러한 감정적인 요소만 있지만, 이 체열 속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아픔들, 슬픔들, 상처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에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다 경험하시고 다 체험하시고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치유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겨우 눈을 뜨고 억지로 세수를 하며 잠을 깨우고 가기 싫은 학교에 등교하고 일터에 출근하는 그거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들어야 하고, 출근해서 가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고민하면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곤에 쩔어서 집에 오자마자 쓰러져
잠드는 것까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 생각하기 쉽지 않은 스트레스에 쌓여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느끼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기간을 통해서 마귀로부터, 동족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모든 시험과 유혹과 또 왕따를 당하시고 비웃음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체휼하셨다라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생각으로 다 아시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로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란 그 의자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상처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에 등장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라는 이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오롯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기억이었고 바로 나를 위한 성탄절임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기도할 수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을 우리의 손을 포개어서 온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포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뜻한 미소, 늘 나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든든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다라는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손가락질을 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약함을 아시고 쓰러짐에 공감하시고 넘어짐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시지만
모든 그 명예를 구유에 누우시면서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왜 이러한 길을 가셨고 이러한 죽음을 죽으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를 위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구간인 이 구유는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왕궁이나 7성급 호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리되지 않았고 복잡하고 불안합니다. 지질이 궁상일 때도 많고 때로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더러움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왔고 친히 이 땅에 온 이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낮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따뜻한 아름목이 아닌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뿌리치겠습니까? 우리의 마구간 같은 그 인생에서 구유 같은 그 인생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꺼이 기쁨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우리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시고 또 먹고 마시면서 풍성한 교제를 가지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부족함만 보여서 자주 삶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슬픈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구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이 실로 온 백성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준 그 기쁨의 소식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목격했던 목자들처럼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그 일들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그들의 의미를 알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 주간 오늘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말구에 태어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보잘것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아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